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 부어 드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어제 묵상에서는 자기 시련과 반대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의 삶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묵상도 어제 묵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은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여호와께 부어 전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힘겨운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은 맞은편 산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전쟁 가운데 고향을 앞두고 또 그리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 기억하는 그 베들레헴 우물물의 그 물맛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새 신하가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힘겹게 전투를 치르고 그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윗의 행동이 참 새 용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무한하게 만들고 또 헛되이 우물물을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부하가 자신을 위해서 떠온 우물물이기에 그것을 충분히 마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 우물물을 부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할 베들레헴 우물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고 또 누린다고 해도 누가 탓하지 않을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갈급함과 욕망을 채워도 세상에서는 정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나의 것을 채우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릴 나의 우물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부어드려야 될 베들레헴 우물물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우정, 영적 축복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갈망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부어드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본능적인 애착과 영적 축복을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하는 어떤 귀한 행위를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갚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즉시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것들이 그 주변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나의 탐욕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도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께 부어드려야 하는 변화의 지점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언제나 당신 자신만을 위해 축복을 움켜쥐고 주님께 그 축복을 부어드릴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그들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묵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워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부어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것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봉사하거나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부어드리는 것, 이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제를 하거나 이웃을 섬길 때는 자신의 것을 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웁니다. 물론 세상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귀한 것으로 채웁니다. 도덕심, 자기 만족, 아니면 희생정신, 이런 것으로 채웁니다. 물론 이것들도 고귀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고귀한 것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어드릴 때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채워져서 또 흘려보내고 그 은혜가 또 채워져서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채워지기에, 이것에 채워짐이 있기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채워짐이 없이 흘려보낸다면 내 안에 오히려 공허함과 아까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웃에게 내 것을 흘려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충분히 다윗처럼 내 우물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충만함이 넘칩니다. 이것이 나를 부어드리는 삶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우정, 영적 축복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갈망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부어드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베들레헴 우물물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것이 나의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아니면 꼭 여행하고 싶은 곳을 여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힐링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누리는 만족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한 달 또는 1년간 일하고 또 그 일한 돈으로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힘들게 쓸 거 안 쓰고 물질을 모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입니다. 누가 탓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들레헴 우물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왕이 되기까지 힘겹게 노력을 하고 싸우고 또 신하들에게 베풀고 신하들은 그런 다윗에게 충성심을 갖고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적진과 싸워서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우물물은 어쩌면 다윗이 일평생 수고한 어떤 대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어떻게 본능적인 애착과 영적 축복을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마음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것들이 그 주변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나의 탐욕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도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온유하우스 주변에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베들레헴 우물물을 부어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온유하우스에서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따로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감동돼서 헌금을 드리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상에 계좌번호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적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목회 철학이 있거나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이 저를 두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조금의 사람도 조금의 물질도 제가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영혼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은 다 본인들의 교회를 섬기고 본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려야 될 생활비의 일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온유하우스에 드리고 또 자신의 생활비의 일부를 11조로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귀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는 좀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물질을 벌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본인과 가족들이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물질이 그분들에게는 다윗의 베들레헴 우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과 가족들 위해서 써도 될 텐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또 아무 드러나지도 않고 또 표시나지도 않고
제가 드린다고 특별히 감사한다고 따로 인사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분들을 볼 때 이것이 그분들의 베들레헴 우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영혼들이 아니어도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베들레헴 우물물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본인이 마신다고 해서 아무도 다윗을 탓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정죄했겠습니까? 그 향유를 가지고 마리아가 혼인 지참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마리아를 비난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 늦은 나이에 굳이 국목회자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비난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 전쟁통에서 가족과 어린 딸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학교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를 비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었고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죽음의 장소인 이집트까지 군목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당연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베들레헴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들레헴 우물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베들레헴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부어드리기로 결단합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당연히 자신의 권리인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지참금 옷을 당연히 자신의 권리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당연히 영국에서 누려야 될 평안한 삶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집트까지 군목으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부으려고 할 때 내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유익이 되는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